곳곳에서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하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하시는 나가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도 사랑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무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본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하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함께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심령이 취함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세임을 얻어 오직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헌신된 예배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이 등병이 습관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광연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근심, 걱정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문제와 고민들이 응답받고 해결되어지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4년도 하반기 교회 각종 행사와 전도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봉사와 도움을 주시는 손길에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973페이지입니다. 953페이지가 아니라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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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모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믿음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에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줘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복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며 섬기는 데 아낌없이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헌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목적을 따라서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드리노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참으로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보화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헌신하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로 가득가득 기름 부어주시는 증거 있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삭이 그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할 때에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새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오직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께서 미리 예방 접종도 하시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환절기 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강건하셔서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믿음의 결실도 충만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금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까운 가을 여러분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한 분만 외우고 계시는군요. 11월 말에 암송되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기관별로 또 가정별로 개인별로 잘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하셔서 좋은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적 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왜 영적 각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할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되지요.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거 상관하지 않고 살아도 무방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없고 잘 세상과 친구 삼아서 살면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민감해야 돼요. 민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 가장 큰 실예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무려 몇 번이나? 10번이나. 10번이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데 몇 번요? 10번이나.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한 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큰 영광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요? 10번, 10번. 거기다가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리었을 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서 그들을 띄어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에 길을 여시는데 여러분 바다에 길이 열리면 그 바닥이 어떻습니까? 원래 진흙벌이겠죠. 진흙벌이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서해안 가면 알잖아요, 여러분. 물 빠지고 나면 전부 다 뻘입니다, 뻘.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빠지면 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른 땅이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와,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뻘을 말려면 적어도 1년, 2년, 10년은 있어야 되는데 단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00만이라는 사람이 건너가는데 한 줄 가지고 됩니까? 한 줄로 서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100만 명이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넓은 길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적어도 100만 명이 엉키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km 이상의 길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의 양쪽 끝에는 바다가 물이 벽이 되어서 세워져요. 엎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10번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죠? 아멘!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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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싶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건데 이따위 소리 나지 않고. 네? 광야에 길이 없어요. 걷기가 힘들어요.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뭐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본 게 뭐라고? 애고에서 본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네.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철저하게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변화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뭐부터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수십 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받는 순간, 버림받았던 순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지요?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지요? 되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변화되어져서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앞서 5장까지 이미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대부분 선지서들이 보면 1장에 초반부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역사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서 갑자기 다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유 힌트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죽던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17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17살 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자마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아세라나 우상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산당들을 다 깨부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선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왕이 된 후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소위 이 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은 없는지, 잘못된 판결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손해받은 사람이 없는지, 혹시 탐관오리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는지 전부 다 색출해내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벌 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태평성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나가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까? 이 일에 힘쓰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무려 5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죠. 놀라시지도 않죠? 50년 동안. 목사도 20년 하면 끝나야 되는데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우시야 왕 때 거의 솔로몬 왕과 같은 영화를 부귀 영화를 권세를, 강대함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카리스마가 아주 짱짱이에요. 요즘 말로 하는 거죠.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왕이 또한 우시야. 젊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어느덧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 높으면 왕 칭찬하고 왕 존경하고 높여주니까 이 양반이 마음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분향할 불을 드리는 게 누구 하나님이 뭐라고 정했냐면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가 이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 제사장만 드릴 필요 있나? 나도 드리지. 뭐 나라고 못 드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향할 불을 옮기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 80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렇게 말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한 80명이 뭐라 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뻥 쳐가지고 그가 그때 갑자기 얼굴에 나병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 놔두고 막 도망.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더 이상 나라도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아들인 요담에게 왕위를 승계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별궁에 들어가 가지고 막후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카리스마가 짱짱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태평성대를 강구하던 이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온 나라가 애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이렇게 우시야 왕이 잘 해놨는데 세워놓은 아들 요담 왕을 보니 우시야 왕보다 너무너무 못해. 호랑이가 개를 낳은 것 같아. 하는 짓이 별로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아.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백성들도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더불어 이 선지자인 이사야도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조차도 눈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이사야조차도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사람에게 가 있었다. 그러니 그 산 사람이 사라지니 온 나라와 온 백성과 함께 같이 근심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시야 왕이 잘해서 그렇게 부강해졌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우시야 왕의 선정도 있지만 여러분, 그 선정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100배, 1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은 그가 노력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풍성하게 베풀어서 그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굴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요? 우시야 왕을 바라보고 있다. 선지자도 이러할진데 다른 백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온통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전 가운데 편만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좋은 우시야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현상을 바라볼 때에 스랍들이 그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 옆에서 천사들이 한다는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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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 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강성해진 것은 우시야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셔서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모셔 쓰고 있었던 스랍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6개 중에 2개는 얼굴, 2개는 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천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더럽습니까? 아니면 깨끗합니까? 당연하지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죄가 당연히 천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곁에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깨끗한데 발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 더러움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존재가 그것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천사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던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누가 봤어요? 따라서 보십시오. 이사야.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결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리와 똑같은 죄악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와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뵈요? 천사도 뵈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눈에는 지금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함께 임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않든 나는 이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고 이 부정한 악한 자들 속에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고 깨끗하게 했다. 죄가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만한 자격이 없고 그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긍휼을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기에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 건강 암덩어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구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과 조건이 따를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만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그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한데 내가 가겠습니다. 저 백목사 보내시면 됩니다. 저 장로님 보내시면 됩니다. 저 권사님 보내시면 됩니다. 저분 정말 능력 있습니다. 저분 가진 거 너무 많습니다. 저분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저분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가긴 가는데 조건이 있다. 뭡니까?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다. 네가 보여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너 하는 일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줄게. 내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셔도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으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야, 근데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다. 네가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할 거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가 대접받았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목 터지게 부르다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욥이 말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말씀하잖아요. 그 억울하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시가 평안하고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높이 세우시는 다윗과 같은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끝내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그 불과 같이 춤추시고 거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 주님 그 받은 은혜대로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격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에도 능히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 참으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생명관계전도축제 4차 초청주일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받으신 줄 아는데 우리 초청장을 준비했습니다. 초청장도 그냥 초청장이 아니라 신경을 써가지고 청첩장입니다. 이게 결혼식날 청첩장 안에 보면 이렇게 속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행복하고 복된 자리로 누구누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초청할 대상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셔가지고 그거 딱 해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밀봉하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걸 딱 넣어가지고 여기에 딱 붙이시면 돼. 네?
이렇게 딱 붙이셔가지고 주시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이거 딱 주시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양반이 뭐 재혼을 하나? 자녀가 아직 어린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시지 말고 여기다가 간단한 선물 하나 딱 보태가지고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래야지 좀 먹히지. 이것만 떡 주면 이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아니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좋은 밥 사주고 이상한 거 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좋은 밥 딱 사주고 이것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초청 잘 전달하셔서 올해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9시, 이번 주에는 9시에 모이게 됩니다.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 호떡전도가 토요일 오후 5시.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교회 옆에 이 공터, 울타리 이번에 너무 오래돼서 썩어가지고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저거 싹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시기 전에 보세요. 너무너무 수리가 잘 돼가지고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와, 성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막 그냥 건축자재라든지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거 전부 다 긁어내고 그다음에 2.5톤 트럭 갖고 와서 그거 전부 다 실어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는데 또 갖다 버리시는 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여기다 버리시는 분들은 성도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있는 폐기물에 이거 잘 처리하기 힘드니까 갖고 가서 여기다 버리시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처음 와보니까 우리 집에서 못 쓰는 거 교회 쓰라고 갖다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왜?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면서 어떻게 쓰던 걸 갖고 오냐고. 새 걸 갖고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한테 쓰던 거 갖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새 거 갖다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라. 그래서 잘 정리가 나중에 잘 되면 여기다가 또 좋은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20일 오전 예배시에 있고요. 교육은 오늘 오후 3시 30분 3층 세가숙실에 있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은 시간 잘 기억하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내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광고입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보니까 이 몽골 선교 헌금 봉투 이렇게 요거는 이제 월마다 하시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냥 원하실 때에 하시는 이런 선교 봉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요거는 다른 데 쓰지 않고 잘 정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내년도에 몽골 선교할 때 요걸 가지고 토대를 삼고 또 같이 참여한 분들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또한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날짜를 위해서 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해서 가서 또 해야 될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5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목사님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안내입니다. 10월 달에 11월 달 주일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20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 및 성찬식이 10월 27일 1, 2부 예배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3일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전 세대, 우리 초등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함께 선물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그날 뭐 한다고요? 네, 초청한다. 그 잔칫날이니까 밤물 오세요, 선물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같이 이 자리에서 풍성하게 섬기고 나눔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 식사 섬기는 소망구역 전혜경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예, 온라인 흥건계좌와 교도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노해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일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